연안 박지원의 7번째 이야기,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이야기. 만약 괴상스럽고 특이하고 우스꽝스럽고 거창하고 뛰어난 구경거리를 보려거든 먼저 북경 선문문 안에 가서 상방을 보아야만 하리라. 내가 북경에서 코끼리를 본 것이 16마리인데 모두 쇠사슬로 발을 묶어 놓아 이놈의 움직이는 꼴을 보지 못했다. 이제 코끼리 2마리를 열하 행궁에서 보았는데 온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움직여 가는 것이 풍우 같다고 할까 몹시 거창스러웠다. 내가 언젠가 새벽에 동해 바닷가를 거닐 때 파도 위에 말처럼 생긴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다. 모두 활골 모양으로 중앙이 높고 옆이 처진 집채 같아서 그게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했다. 해가 돋기를 기다려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해가 막 수면 위로 솟아오르자 물결 위에 말처럼 섰던 것들은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번에 코끼리를 10걸음 밖에서 보았는데 그때 동해에서 상상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 생김새가 몸뚱이는 소 같고 꼬리는 나귀 같으며 낙타 무릎, 범 발굽에 짧은 털은 잿빛이었다. 어지러 보이는 모습과 슬픈 울음소리에 귀는 구름장같이 드리웠고 눈은 초승달 같았다. 2 어금니는 굵기가 2줌쯤은 되고 길이는 1발 남짓 된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 굽혔다 펴는 것이 자벌레 같으며 도르르 말리는 굼벵이 같고 코끝은 누에 꽁무니 같은데 물건을 족집게처럼 끼우고 두루루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들은 코를 주둥이로 생각하여 코를 따로 찾아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코 생긴 모양이 이럴 줄이야. 생각하지도 못했던 까닭이다. 더러 코끼리의 다리가 5이라고도 하고 눈이 쥐눈 같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코끼리를 볼 때 코와 이빨 사이만을 골똘히 주목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 몸뚱이를 통틀어서 제일 작은 것을 집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추측이 나오게 된다. 대개 코끼리 눈은 몹시 가늘게 생겨서 간사한 사람이 눈부터 먼저 웃으며 아양을 떠는 것과 같으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눈에 있는 것이다. 강희 시대에 남해자에 2마리의 사나운 범이 있었는데 오랫도록 길을 들일 수 없었다. 황제는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몰아넣으라고 명하였다. 코끼리가 몹시 겁을 내면서 그 코를 한번 휘두르니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가 범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범의 냄새가 싫어서 코를 한번 휘두른 것이 잘못 부딪혔던 것이다. 어허, 세간사물로 털끝같이 작은 것도 하늘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하늘이 어떻게 일일이 다 명령을 해서 냈을까 보냐. 하늘이란 형체로 말한다면 천이요, 성정으로 말한다면 건이요, 주제하는 면으로 본다면 상제요, 묘한 작용으로 말한다면 신이라고 말하니 그 이름 붙이는 것이 여러 가지요, 또 호칭이 너무 지나치다. 그럼에도 허물이 없이 말하자면 이와 기를 하늘의 화로와 풀무로 삼아 사물을 만들고 그 성질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물이라고 한다. 이는 마치 하늘을 솜씨 있는 장인바치로 보고서 망치질, 끌질, 도끼질, 칼질에 조금도 쉴 사이 없이 손을 놀린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초매를 지었다고 했으니 초매란 그 빛은 검고
그 형태는 뽀얗게 자욱하여 비유하자면 동이 틀 듯 말 듯한 때와 같아서 사람이고 물건이고 똑똑히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라고들 말한다. 나는 모를 일이다. 하늘이 컴컴하고 뽀얗게 자욱한 속에서 도대체 무슨 물건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국수집에서 밀을 갈아 만들 때 작고 크고 가늘고 굵은 것이 뒤섞여 바닥에 흩어지나니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다. 가루가 가늘고 굵은 것이 어찌 맷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었겠는가.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뿌리 있는 놈에게는 이빨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조물주에게 무슨 섭섭함이나 있다는 듯이 말하나 이는 잘못이다. 이빨을 준 자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 라고 말하리라. 다시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는 장차 무엇을 하게 함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하늘은 그것으로 물건을 씹어 먹으라고 주었지요 라고 답하리라. 또 이빨로 물건을 씹어 먹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는 하늘이 낸 이치입니다. 금수는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주둥이를 굽혀 땅에 닿도록 해서 먹이를 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게다리가 이미 높은 즉 부득불 목을 길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입뿌리를 길게 만든 것이지요. 만약 달개다리를 하게다리를 본떠 길게 만들었더라면 필경 닭은 뜰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외다 라고 답하리라. 나는 웃음이 터져나와 그대들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란 것은 곧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하는 이치일세. 만일 하늘이 이빨을 준 까닭이 반드시 구부려서 먹이를 씹어먹게 한 것이라고 쳐보세. 이제 저 코끼리는 쓸모없는 어금니를 고추 세워 놓아 장차 입을 땅으로 굽히려면 상아가 먼저 땅에 거치져 거릴 것이니 이른바 이빨로 물건을 씹어먹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해살을 놓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가 있는 덕분이지요 라고 말하리라. 내가 어이없어. 어금니를 길게 만들어 놓고 코의 덕을 보라고 할 바엔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제서야 주절되는 자들이 하늘의 이치라는 주장을 우겨대지 못하고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굽혔다. 이는 생각과 어림이 미치는 범위가 기껏해야 소, 말, 닭, 개와 같은 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뿐이요.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까닭이다. 코끼리가 범을 맞닥뜨리면 코로 때려 눕혀 즉사시키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에 적수가 없다 할 것이다.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댈 자리도 없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아까 말한 하늘이 낸 이치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릇 코끼리란 오히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은 터에 더구나 천하의 사물이란 코끼리보다도 만배나 복잡함에 있었으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까닭도 이 코끼리의 형상을 보고 만물의 변화하는 이치를 연구케 하려는 것일진저.